말씀은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꽃이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세상과 제가 축사를 해야 되나? 하여튼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웸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라고 자기가 믿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확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구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신앙의 의무를 다한다, 예배를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어떤 신앙의 어떤 모양을 가지는 그런 의미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오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라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오르세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하는 순간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은 일, 또 바보 같은 일, 혹시 내 마음에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또 혹은 내 생각에 만족스러운 이 정도면 되었어 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한 걸음 더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리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제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제가 거기에 굴복합니다 하는 믿음이, 고백이,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은혜도 받고 또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절대로 내 마음에 있는 깊이 박혀져 있는 내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굳이 하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내 생각과 계획 가운데 어떻게 하면 끌어들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생각과 계획을 더욱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습은 멀리 있는 사람일까요?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내 생각이 옳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했더라, 요나가 회개했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요나가 변화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다가왔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변화를 사모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골락교회 다녀요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진심인 사람들이라는 어떤 인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예수 믿는데 정말 진심인 분들이시군요 라는 그런 분위기, 그런 평가를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나 선지자가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는 없었다. 이건 선지자인가 도망자인가? 용감한 건가? 간이 부은 건가?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을 치고, 그것도 심지어 정반대편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치는 최선을 다해서 힘껏 노력을 한 선지자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요나 선지자가 도망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다시스로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요나 선지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지역에서 거의 깡패 같은 나라였어요. 여기저기 괴롭히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괴롭히고 또 정복하고 또 굉장히 잔인하게 피정복민을 대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깡패 같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타락한 지역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과연 들을까 하는 것입니다.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매 맞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이 만약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고 쳐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 4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진작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할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요나 4장 말씀에 보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께 항변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올지라도 내가 옳아요, 무조건 내가 옳아요 라고 얘기할 때, 생각할 때 요나 선지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건가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말들이 여러분 제 입에서도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결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어도 어떻게 못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그것은 안 돼요 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정말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분명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알죠. 주님의 마음 알죠.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 나에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헌금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이 헌금하지 않는 이유 분명히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도 터치할 수 없는 나만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미워하는 이유, 마음을 열지 않는 이유,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 다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보고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최선을 다했고 이 부분은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저 이거 이렇게 하면 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 하나님 뭐라고 해도 이것은 내가 회개하지 못하겠다, 내놓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하고 멋진 계획 다 좋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찬성하지 못해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결정이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도 사랑을 경험하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지라도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우여곡절 끝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토록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진, 하나님 앞에 죄악이 상달된, 심판받기 이르게 된 이 잔인하고 우상숭배하던 그 지역이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메시지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나 큰 성읍 니느웨를 간 요나 선지자가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하루 만에 그 길을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석구석 세심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말일까요? 그냥 쓱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회개해라, 40일이 남았다,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 끝났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야 라고 그 얘기만 하루 만에 쑥 얘기하고 지나쳐 온 거예요. 요나의 선포가 이런 종류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거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는 선언만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사랑도 없고 어쩌면 배려도 없고 요나의 심드렁한 그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없고 대충 어떤 그냥 메시지만 전한 그 메시지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멸망이 예고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은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지 않을까?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왕자에서 내려와서 잿더미 위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이방인 죄인들이 반응하며 뜨거워지고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후면 멸망을 당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을 계획하셨다가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죠. 놀라운 일이에요. 일이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일입니까? 멸망에서 구원으로, 여러분,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회개는, 그런 회개는 마음을 찢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정말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는 기쁨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멸망당할 위기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요나는 기뻐하지 않아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들 가운데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발견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 잔치가 벌어지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예,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면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찾는 잔치집에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사실 이미 두 아들을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헤아리지도 못하는 큰아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더 많이 신경 쓴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멸망 윗가운데 있는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선지자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큰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에는 잔치집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사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요나 선지자는 불만인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이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뜨거운 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이 박넝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하나 편리함이 사람이 사는 것보다, 그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보다 내게 있는 편리함 하나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요나 선지자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박넝쿨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니느웨에는 얼마나 많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박넝쿨을 아꼈거든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낀다라는 말은 동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동정하실 때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요나야, 너가 지금 박넝쿨을 동정하고 있느냐? 그 사라진 박넝쿨 때문에 네가 지금 동정하고 네 마음이 움직이고 네가 눈물을 보이고 있니? 나는 지금 저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지금 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방향과 정반대로 달려간 바로 너 요나를 집요하게 다가서는 이유라고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에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혹시 신앙의 믿음이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누군가 구원받고 또 누군가를 새롭게 또 생명을 얻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을 가지거나 또 그 일들의 마음을 두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일에 얼마나 마음을 쓰고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혹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큰아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동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동정하시는 영혼들, 하나님이 동정하시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잠깐 햇볕을 피하는 박농꾼을 동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애타하며 그것 때문에 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른 결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 정반대의 길을 달려가는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바이 가보셨습니까?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두바이가 중동의 뉴욕이라고 불린다고 그럽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건물이 막 이렇게 써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건물 그 사막 사파리라고 해서 막 이동을 하면서 구경을 한대요. 그러면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모래가 많아요. 모래가 엄청나게 많대요. 수없이 많은 건물들, 막 가장 높은 빌딩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빌딩을 짓기 위해서 모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래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거기 수없이 많은 모래를 사용했을까요? 그 모래는 건물을 짓기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모래라고 합니다. 너무 가늘어서. 그래서 전량 수입을 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골렘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든지 쓰세요, 제가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언제든 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쓸모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엄청난 어떤 능력을 가지거나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대단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요나를 찾으셨을까요?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나같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 다가가셔서 사랑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나처럼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맡긴 바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대단하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힘들어간 그 태도로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 니느웨 지역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 다가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회복을, 정말 하나님 내 안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제가 이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마음껏 쓰임받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향하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도 일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니느웨 성, 또 모든 죄악들과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 모든 죄악 가운데 멸망에 예고된 그 지역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의 회복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쓸모없는, 정말 사용할 수 없는 모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주님의 도구들이, 주님의 아버지 쓸모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